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 부흥성의 마지막 날로 우리가 지켰는데 벌써 어느덧 일주일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7월 2일부터 우리 또 이제 하반기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을 오늘 잠시 점심에 좀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또 귀한 말씀들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잘 부탁드린다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강사님이 내년에 하면 안 되냐고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하셔서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속으로만 그래서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짬을 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또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나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나는 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렇게 아시죠? 나도 알지만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기질, 또 성향, 또 여러 가지들을 또 알게 됩니다. 가까이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그래서 간혹 우리 같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좀 굉장히 원칙적이고 또 엄격한 사람들이 간혹 있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또 얼마나 힘들까, 매사가 다 이 원칙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가만 관찰해 보면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나, 또 실제로 잘못된 그런 일들을 그냥 조용히 그냥 못 넘어가시는, 꼭 어떻게 하시냐면 꼭 한마디 하셔야 되죠. 꼭 지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이 편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힘드니까. 그래서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또 우리 잘 되자고 내가 그러는 거야 하고 이렇게 꼭 지적을 하고, 본인 마음도 편하고 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지적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시겠죠. 지적을 당했으니까. 집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잘못한 줄 알면서도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때로는 화도 나요. 자기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러지 않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지적을 해, 이렇게 이제 때로는 이제 속으로만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좀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그런 말들이 나에게 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좀 아픈 지적이지만 그런 지적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렇구나,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보듯이 또 다른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고깝게만 듣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잘 받아들인다면, 그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약이 되고 또 내 발전을 이루는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행동들 혹시나 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더 돌아보게 되고 조심하게 돼서 훨씬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안전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가끔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럴 때 화가 나냐면 남의 잘못을 엄청 지적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지적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거나 알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배나 화가 나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구나 하고 때로는 좀 속은 불편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다가도 그렇게 지적하는 저 사람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더 아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화가 나는 이유도 한번 가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니까 아무래도 지적을 하게 되겠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 부모님들의 그런 말을 그냥 받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고 또 본인들이 이제 어른이 돼 가면서 가만히 부모님 뒷모습을 보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부모님도 똑같이 뭐 이 경중만 조금 차이가 있지 뭐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뭐 잘못한 것을 눈 감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는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의 실망감은 배나 더 크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를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는 그 행위나 그 사람에게 화가 난다기보다도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책망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예전에 화가 났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판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묻고 그들에게 이 형량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그 판사가 알고 보니까 뒤로는 온갖 이 불법적인 일들을 본인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판사복을 입고는 뭐 사기죄, 그리고 이제 다 판결을, 물론 직업으로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떤 판사의 윤리로서는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판사가 지은 죄는 우리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더 엄하죠. 더 분노하고, 아니 판사가 죄를 지적하고 또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저 판사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최소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수준의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 분노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잖아요. 지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냐면 불의함으로 이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죄를 쫙 열거해 줬었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그들의 죄를 이렇게 열거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무정, 무자비, 뭐 몇 개 제가 뺐어요. 너무 많아서. 이러한 죄들을 쫙 열거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습,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났다, 계시가 되었다, 지금 시작이 됐다. 여러분,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소위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종교적인 삶을 늘 감시하고, 그리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뭐 그렇게 했겠지만 바리새인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움찔움찔합니다. 저 사람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도 왜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경찰차만 봐도 막 경찰만 봐도 이렇게 놀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막 지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 하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게 그렇게도 없나요? 뭐 정말 감사할 게 많은데 뭘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름을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은 뭐 토색, 불의, 간음, 뭐 기타 등등이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쇠리와도 같지 않다. 그리고 따로 서서 자기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면서 너랑 같은 공간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너랑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것조차 나는 싫다 하면서 이 소위 저 세리를 포함한 이 많은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을 막 정죄를 기도하면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죄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뭐 누구 정죄하고 누구하고 하나님 뭐 누구 장로 이런 짓을 했고 누구 집사 이런 짓 했고 그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꼭 내 입으로 그걸 다 얘기해야 직성에 풀리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막 쏟아지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막 하나님께 막 세상 사람들을 다 정죄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 저 이방인들 다 지옥의 땔감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막 정죄하고 뭐 기도하면서도 정죄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난 1장 끝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2장 1절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좀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이라는 말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내가 재판장이 돼서 너 틀렸어, 너 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 판단이라고 합니다. 남을 재판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 네가 재판장이 돼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판단하는 네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똑같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3절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재판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참 뜨끔하죠.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면서 손가락질 엄청 하거든요. 막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속이 막 불이 나요. 와,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나? 여러분, 형태만 달랐지 한컵을 벗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고, 우리도 그럴 위치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치나 기회를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위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물론 죄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렇게 막 실컷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오죠. 범죄한 다윗에게 와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짐승이 많은데 그 짐승 중에 잡아서 대접을 안 하고 저 옆에 가난한 사람, 딱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그 양 뺏어다가 그거 잡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지금 전혀 자기 얘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다윗은 지금 남의 아내를 지금 빼앗아서 취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수많은 그 권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덮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나단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막 이러면서 마치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고 돌아가지 않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나단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야도 죽인 다윗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죠. 다윗은 이 자기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죄인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이 커다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나 자신을 규정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뭐 찬양대원으로 또 뭐 식당 봉사자로 여러 가지 직분을 내가 맡아서 감당하고, 또 우리 집안은 뭐 몇 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이고 뭐 믿음의 그 뿌리,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런 배경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나는 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의 뭐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악을 행하면 아이고 유대인이야? 그러면 패스, 다음에 잘해라. 그리고 이방인이 악을 행하면 이방인이야? 그러면 뭐 가중처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은 원칙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뭘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이 외모라는 것은 그 배경으로, 내가 유대인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니네 집이 5대째야, 네가 지금 어느 교회 다녀,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그러면 뭐 통과, 패스. 잘못해서도 한쪽 눈 감고 내가 이번만 봐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중잣대를 대지 않는다. 왜 요즘 뭐 검찰이 뭐 이중잣대를 대고 판사가 이중잣대를 대서 누구에게는 뭐 요 정도의 형을 내리고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내리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아주 가장 비정한 판사의 내용 중에 버스 기사가 요금 중에 800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800원 횡령해서 뭐 하겠어요? 뭐 부자가 될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잔돈 그거에서 그냥 커피,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물론 800원이라도 가져가서는 안 됐겠죠. 본인 돈으로 먹으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어쨌든 그건 회사에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제가 뭐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빌미 삼아서 회사에서 그 기사를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800원을 횡령했다. 근데 여러분, 해고만이 정답일까?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해고되면 그 사람에게 딸린 가족들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여러분 생계가 위태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해고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게 내 직장을 잃을 만큼의 그런 큰 잘못은 아니다 해서 이제 재판을 이제 청구했는데,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회사가 옳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판사가 원칙대로 뭐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판사가 한 검사,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한 85만 원어치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무죄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물론 그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적 관념에 85만 원의 향응을 대접받은 검사는 그 기준의 무죄고, 800원을 횡령한 그 버스 기사는 그 기준의 유죄가 돼서 하나는 실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평생 꼬리표가 붙을 이제 죄인이 되고, 이쪽은 그렇지 않. 이중잣대를 세상은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한국인이야, 동부교인이야, 아니면 뭐 다른 교인이야, 이렇게 신분이나 어떤 출신이나 이런 외모,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인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서 내 죄도 있으면서 내 죄보다 네 죄가 더 크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한다고 내가 더 의로워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나도 죄를 졌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다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의로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의 잘못 또는 누군가의 죄를 전혀 지적하지 말고 다 눈 감아주자. 우리가 누구 죄를 지적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 꾹 다물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네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만큼 너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죄에서 자유로우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정죄했어요. 아까 우리 바리새인 기도 보셨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자기를 엄청나게 저 사람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정죄하고 야단쳤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덤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해야 되겠고 또 죄를 드러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죄에 나는 자유로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3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이 끔찍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베트남에서 그런 짓을 했고 우리도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누군가를 침략할 힘이 있었다면 우리 민족도 얼마든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더 무섭게 할 가능성도 높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우리가 다 덮자는 뜻은 또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정죄를 나 자신에게도 가지고 와라.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3일 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보다 의롭습니까?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할수록 내가 더 죄인됨을 더 깊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을수록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게 느껴지지. 내가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다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분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만 에베소서도 썼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이 사랑과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데 특별히 한 구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라. 악한 의도로 화를 내고 악한 의도로 분을 내고 악한 의도로 비방을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은 전부 다 정죄의 언어들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저 사람은 저거 죄인이야. 저 죄인이 저거 지금 교회 지금 버젓이 저렇게 정말 내가 저 죄를 다 만천하에 드러내야 돼 말아야 돼.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저 사람을 향해 비방, 악의를 가지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다. 32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보고도 눈 감아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도 너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데 네가 드러났구나. 사실 내가 당할 부끄러움을 네가 먼저 당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만천하에 우리가 행한 일을 다 고할 텐데 사실은 두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버젓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양복 입고 이렇게 저도 이 앞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더 두렵죠. 제가 전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누구를 정죄하고 싶지만 그 정죄하는 내 자신이 더 끔찍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그거 시키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잘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하나 정말 죽이는 일에 선수들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해낼 자신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도토리 키재기의 모임인데 서로의 죄를 지적하려거든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내가 품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쫓아내고 다시는 발 못 들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엄밀하게 말하면 상당 부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싫어하진 않아요. 뭐를 싫어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굉장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는가. 그 중에 우리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 서로 비방하기 바쁘고 서로 악의를 가지고 떠들기 바빠서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더 다른 사람 험담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너무 힘든 거죠.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당신 목사인 거 아는데, 당신 교회 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 아닌데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떠들어대니까 막 정죄하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내 자식인지 아니면 내 전도 대상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심지어 다른 교인에게조차 그런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허물을 잘 알죠. 누구보다 잘못을 잘 알죠. 근데 우리 간에 그 일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가서 사실은 이만해서 내가 당신 앞에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데, 당신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다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더 심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냥 계속 그런다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니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님이냐. 그래, 어찌 보면 우리가 누워서 침을 뱉고 있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에게 막 험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자식들한테 야,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걸 외치는 메신저인 나 자신이 정말 이를 꽉 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웃에게 소망을 주려면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들은 참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죄는 엄격하게 지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 미워하지 않더라.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을 품더라.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미국의 판사가 법을 어긴 그 이제 죄인을 내려서 벌금형을 내렸어요. 벌금 얼마. 그런데 그 사람은 홈리스예요. 그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무슨 벌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는 그 본인의 어머니가 만든 재단에서 그 사람의 벌금을 내줬어요. 근데 다 내주질 않았어요. 일부를 남겨줬어요. 왜 남겨줬냐면 일을 해라. 일을 해서 네 손으로 수고해서 다시금 이런 홈리스의 생활을 하지 말고 다시금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후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정말 그 돈을 못 갚겠거든 다시 와라. 내가 그러면 그 남은 벌금을 대신 내줄게. 여러분, 그 판사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야 너 가난하니까 무죄,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다 실수가 많고 죄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가 드러내서도 안 되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마음입니까? 위협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100번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오늘 정말 어렵게 왔다. 근데 혹시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너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그 자세로 우리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우리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갖기를 바라면서,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참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모습들, 동시에 우리들도 막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정죄를 다시금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세상을 정죄할 만큼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처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참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 용서가 있고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3.1밤 예배에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명을 더 맡겨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정말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고 정말 우리가 서로 허망한 손가락질로 내가 더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도 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용서가 있는 공동체, 용서가 있는 가정, 용서가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